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한 부자가 매일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사치로운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몸에 부스럼도 나고 또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이제 핥고 그런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그 대문 앞에서 살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부자도 죽고 거지가 먼저 죽었다고 나옵니다.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거지가 먼저 죽고 이 부자도 죽어서 거지는 천국의 천사에 받들려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지옥에서 이 부자가 너무 뜨거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서 보니까 한 이제 그림이 한 그 모습이 펼쳐졌는데 실제죠. 자기 집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고 그 나사로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가 지금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를 좀 물 좀 적셔달라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을 적셔서 나를 좀 적셔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와 거기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서 큰 구렁, 심연이 큰 골짜기가 이렇게 사이에 나 있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포기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는데 내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5명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회개하고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걸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이 부자가 떨어진 곳이 음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부는 헬라어로 아디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헬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눈을 멀리 들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 혀를 좀 물을 찍어서 좀 식혀달라. 목이 마르니까 목마름을 해결해달라. 그게 아니고 지옥은 목마른 곳이 아니고 불이 타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 불을 식혀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지옥에.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고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무슨 호수가 연상되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에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부자가 지금 cried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말씀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멀리 있는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멀리 있는데 보일까? 그렇게 멀리 있는데 보이는 이유는 이 세계가 다른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멀리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멀리 있다라는 말씀이 이 전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까먹고 돼지 키우는 열매로 음식을 먹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비참해서 우리 아버지 부자고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아버지께 돌아가죠. 돌아가서 집에 가까이 오는데 그 집 멀리서 아버지가 산 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The long way off. 멀리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뽀뽀하고 입을 맞추고 깨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좀 비슷하잖아요. 멀리 있다는 것. 그런데 다른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멀리 있어도 만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면 갈 수가 없고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슬픈 이야기죠. 따라서 먼 거리 같지만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의 손끝에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안 좋은 것을 받았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good thing, bad thing이 아니라 evil th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evil thing이 맞습니다. 헬라어로 타토라는 말이 이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받았다. 이 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지옥은 어떤 상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뜨거우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지 맞는데 그냥 혀를 식혀달라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겠네요. 이 땅에서 부자는 누렸으니까 죽어서는 고통을 누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는 좋은 것을 누려야겠네요. 이 말씀으로 얼핏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지옥에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정도였어요. 땅이 모자라서.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가축과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 말고도 이삭은 거부라고 했어요. 거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부자였고 아들. 야곱도 부자였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백부장도 부자였고 로마의 장교. 그리고 또 누가 부자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조상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혈통의 조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구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2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학교에 보내고 랍비에게 배우고 그래서 30살이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돼서 율법을 가르치는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그렇지만 지옥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는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사람이지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관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세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 34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들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탁하는 게 내 형제들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지옥 오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구약과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옥에 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야지 회개해야지 여기 안 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올 수 있다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이 저자가 누가인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르고 또 양심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누가복음 같은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 자기에게 대한 것을 설명해 주니라 할 때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알고 배웠는데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지옥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신약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나사로고 이름이 똑같죠.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 나사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시차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이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두 종류로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들려온 음성이 맞죠.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돌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입증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도 있는데 나사로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온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해야만 여기에 안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는데 정체성이 있고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부자는 부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면 내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압니다. 이 고백이고,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나는 그냥 부자예요. 부자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지 않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 부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없이 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매일같이 향락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체성이 없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삶의 결과, 종착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롭거나 하나는 조종하거나. 너무 외로운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으로 자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거지 이름부터가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모세와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곳곳에 보석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미가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곳곳에 내 뼈가 보이며 내 갈비뼈가 다 보이며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침을 뱉고 이렇게 수치를 준다.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시편 22편 23편에 가려워서 22편이 잘 안 보이죠.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가를 거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이제 좀 이따 죽었다 살아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수천의 사람들이 따랐는데 5병이어의 떡과 기적으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으니까 남자만 5,000명 훌쩍 넘는 숫자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야, 우리나라 이제 이분을 임금 삼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진심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따른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 뭡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신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인간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너희 조상이 먹고 살았는데 그걸 만나, 그 떡이 바로 나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하니까 제자들과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은. 그냥 선지자고 스승이면 됐지, 도덕적으로 그냥 예수님처럼 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그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다 돌아갔어요. 많이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한 말씀이 4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돌아가는 것도 여기 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이끌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안 봐도 기적 안 봐도 믿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표적을 그렇게 봐도 안 믿어지는데, 기적을 그렇게 봐도 못 믿어지는데 그냥 무리를 걸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떡을 먹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별 의심이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착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부자 집 앞에서 거지가 누워가지고 고름을 흘리면서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좋은 집 앞에서 이 거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뉴욕에 제가 그 교회, 미국 교회가 좀 클래식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앞에 빨간 대문이에요. 되게 크고 125년 된 건물인데 그 앞에 아침에 나가보면 젊은 청년이 거지가 앉아 있어요. 거지가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기타도 잘 치는데 보면은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게 같이 뭐 모두 사주고 뭐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내쫓지 않는 그런 선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그 거지한테 음식을 줬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스러기를 좀 먹고 싶은데 부자가 안 줬던 것 같아요. 이 부자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의 안겨있는,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앉아있는데 나사로를 먼저 보고 나사로에게 본 척도 안 하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면서 나사로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나에게 좀 주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인격적으로 되게 기분 나쁜, 아주 불쾌한 그런 모독이죠. 근데 부자는 지옥에 앉아있지만, 지옥에 지금 고통받지만 변함이 없어요, 인격에. 그리고 나사로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계속 부자의 멘탈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착해도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변에서 착한 사람들,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뭐 대단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데? 뭐 굳이 교회 예수님?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데 악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잔인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하나밖에 없는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고 모세와 선지자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직업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누가가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기술한 걸 보면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복음의 필체를 보면 헬라어와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문체가 아름답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섬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바울 따라다니다 감옥에도 갇힌 사람이에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로 지금 같으면 카메라맨 같은 사람입니다. 본 것을 다 이렇게 찍고 적었어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아주 섬세합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풀어서 해석했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누가가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오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닌 것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지와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거지와 아브라함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천국에 아브라함만 있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말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굳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대표할 때는 율법, 행위를 대표하는데 모세 전보다 거의 500년에서 1000년의 갭이 있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시작은 모세에서 시작되지 않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믿음의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드라빔 드라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달신, 갈대아 우르의 신은 달신이고 지금 무슬림들의 본거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달이 AD 8세기에 AD 7세기에 만들어진 무슬림들의 상징이 된 게 참 놀라워요. 원래 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75세.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시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을 맺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I loved you fir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 가난한 이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갈등이 있죠. 어떨 땐 도와주는데 어떨 땐 우리가 거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을 돕는 건가? 아니면 망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멀쩡한데 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거지는 한 게 없어요. 지상에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간 겁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을 이해했고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자 거지가 상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에서 안 좋은 걸 누린 게 아니라 evil things라고 기록했다고. 악하게 대접받은 거예요. 무참하게 짓밟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evil thing이라고 합니다. 악하게 대접받았다. 근데 부자는 상처가 없을까요? 부자가 되기까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없겠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회개한 사람의 상처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상처가 있는데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상처받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처가 씻음받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그랬어요. 위로를 받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말씀과 똑같죠. 그날이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길 것이요. 닦아줄 것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다. 계시록의 천상의 모습으로 예수님 마지막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상처를 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는 위로받고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편안한 곳이에요. 교회 오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도 상처 많은데 이 부자도 지금 살아가면서 공허한 것도 상처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살아도 내면의 얘기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거기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도 알고 말씀도 다 아는데 알겠으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내 형제들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지옥이 정확한 표현이 이 사람이 지옥에 정말 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이에요. 이거 말씀 자체가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갔는데 여기 아무도 안 오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히 우리가 볼 때는 이 거지 같은 이 홈레스 같은 분들을 볼 때 도와줄까 말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시적인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연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연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천국의 성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짖는 부자를 보면서 얘야 그럽니다. 여전히 얘야라는 말이 son 그거예요. 내 아들아 그거예요. son. 그런데 지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내 엄마 내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 조상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안타까워서 얘야 그럽니다. 얘야. 그런데 먼저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이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천국의 열정이에요.
너도 여기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다, 더 이상. 탕자 이야기는 해피한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뒤따라 나오는 붙어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가장 해피한 이야기, 해피엔딩의 이야기와 배드 엔딩, 새드 엔딩의 이야기가 지금 딱 붙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파도 속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주님께로 나오게 오고 여기 와서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탕자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이끌려 왔어요. 제 안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제가 살아나고 그 제가 드러날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합니다. 아버지가 내게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나도 주님이 이끌어서 왔고 내 교회 성도들도 이끌어서 왔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삶으로 반경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들을 사랑하고 비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4번 반복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끄셔야만 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지옥의 소원도 있어요. 천국의 이 아름다운 소원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거기서 빼내고 싶다. 근데 지옥의 소원도 있어요. 이상 뭐라고 합니까?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서 다시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여러분 어떤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 신화나 이야기와 스토리 속에 우상이 결부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본능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신이 살려서 다시 보내잖아요, 세상으로. 신이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지옥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부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는 천국에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들은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죽었다가 산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보내줬잖아요. 죽었다가 십자가에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려면 구약이 말씀하는 그 가르치는 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열정이 있습니까? 지옥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들으세요. 제발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이 장면은 그냥 조용한 평화로운 호숫가 옆에 잔잔한 오후 시간이 아니에요. 이 비명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부자의 비명소리, 이 귀청을 찢는 소리, 여기 안 오게 해달라. 제가 좀 흉내를 내고 싶은데 제가 흉내 내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여러분 깊게, 제가 이렇게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되게 슬픈 말씀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상처 있는 사람들이 다 100%인데 여러분 주변에 회개받은 상처 입은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십시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꼭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악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복음,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립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아브라함처럼 얘야 너한테 가서 너를 구해주고 싶다. 근데 어떡하니 안 된다. 그 열정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갈보리 언덕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거듭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위로받고 있다. 지금 나사로는 위로받고 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이 천국의 열정으로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와 삶이 계속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보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이끌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후에도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물론 있었지만 그 뒤에도 주님은 셀 수 없는 비유들과 말씀들로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한 비유, 두 아들의 순종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 왜 그랬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말씀으로 양육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양육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적이 있다면 그 시점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자기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 한 절 말씀의 묵상처럼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채워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이끌림 받도록 계속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심장으로 먼저 뛰어갔던 아버지의 그 발걸음의 심장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쏟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를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고 싶어 하시고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고 또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세워지지 않는 내면의 이제 불만족스러운 그 내면의 공허함을 외적인 사치와 외적인 그런 향락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이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졌지만 그 내면이 공허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 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인가를 채워보고 싶어하는 그 허탈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보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